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32장에서의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 그렇죠? 에서의 문제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서의 문제보다 야곱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야곱이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3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2장.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 33장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가 좀 되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셨다는 거죠. 에서의 마음을 더 적대적으로 나왔거든요. 에서가 처음에 나올 때 군인들을 끌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적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시고 자기의 동생을 야곱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형제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형제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보면 에서는 군사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분이엘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야곱에게 없었더라면 저는 단언컨대 에서가 야곱을 공격했거나 그랬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 삿발을 붙잡고 먼지가 휘날리며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치열한 전쟁, 난투국,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그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연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도 이와 같은 야곱의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 이 사랑과 은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장에서 그렇게 애서하고 화해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야곱이 가장 큰 문제가 어찌됐든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시원케 됐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도 가지 못해서 이 야곱의 가문에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35장 읽었죠? 바로 이제 한 장 전의 이야기가, 야곱의 자식은 총 몇 명이에요? 12명 땡인데? 12명 땡인데?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 저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13명이죠. 13명. 13명입니다. 12명의 아들과 함께 디나라고 하는 11번째 자녀가 딸이거든요. 레아의 마지막 소생입니다. 마지막 소생. 근데 이게 무남 동녀죠. 무남 동녀. 근데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사건이 어찌됐든 11남 1녀를 두고 있는 중에 그 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3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뭐 했다? 강간하여서 욕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보면요.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연연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의 말, 진심의 말로 그녀를 위로하면서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여인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나한테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야곱에게 가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야곱에게 들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는 우리의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겜이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야, 너 전화 왔다. 규영이 형이래. 예배 시간이니까 빨리 끝내.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 성문에 출입하는 누구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 10사람? 10사람? 20사람? 30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라고 돼 있어요. 정말 디나를 사랑한 거죠. 그렇죠? 정말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남성들의 포피, 성기의 포피를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외과적인 용어로 보자면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여러분 이거를 행하면요, 3일째 되는 날이요,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장 극심할 때, 가장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라고 하는 애가 이제 세겜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남자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몰살. 그때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지금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의 수는 지금 적은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이거 망하지 않겠냐, 멸망하리라. 아주 분통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에게. 그랬더니 이 시므온하고 레위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34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같으시면 지금 이 본문의 야곱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와지세요? 한 명을 죽였어요? 두 명을 죽였어요? 세 명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고요. 몰살시켰어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죠. 모르지만 어찌됐든 전체 통으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방인, 아직까지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자신의 세력을 미처 갖추기도 전 아닙니까? 아주 무력하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가 놓고. 그런데 해필이면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왜? 에서하고 기껏 화해했는데 말이지. 그 큰 산처럼 보였던 에서 형하고 화해해서 이제는 그냥 큰 대로로 달릴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발 뻗고 못 자죠. 저도 언젠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우리 자식이 어떤 일로 잠을 못 잘 만한 일이 있었어요. 자식의 일로 잠을 못 잘 만한 일이. 그래서 뭐 제가 경찰서 찾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이보다 훨씬 더, 뭐 저의 이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어떤 압박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니, 이거에 꽂혀서 가능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염려, 얼마나 많은 근심? 오늘 야곱이 사로잡혀 있을까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나 얼마 전에 에서 형하고 화해했는데, 야, 나 이제 좀 살만했는데, 왜 또다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는 거지? 라고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의 문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애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 항상 파도와 같아요. 항상 파도와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저 멀리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파도가? 그 멀리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아니에요. 여지없어요. 또다시 그 파도가 나에게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이와 같아요. 반복되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 일이 잠잠해지면 저 일이 터지고,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온갖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라니까요. 자화상이라니까요. 야곱도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삼촌 라반 집에서도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에서엘 방금 끝났는데 또 이렇게 내가 허망하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죠. 속이는군, 사기꾼. 좋다. 또 하나의 뜻은 뭐죠? 발꿈치를 잡는 자. 유호경 이사님, 그래요. 태도 좋아요. 100점.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이 주권하는 인생, 그렇죠?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발꿈치를 잡거나 속이거나 간사한 자의 그 특성을 버리지 못하죠. 그만큼 머리가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또다시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아가야 될까? 형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3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보낼 선물을 1차, 2차, 3차 계속 몇 차에 보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형 만나는데 말이죠. 종들에게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주지요. 너 가서 형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 때가 가면 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자기 혼자 남아서 끝까지 머리를 굴릴 거라는 말이죠.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은 여적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러한 야곱의 고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논리적이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요구를 야곱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게 뭐예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야곱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세요? 뭐 해라? 그렇죠? 저 용어로 분명하게 제단을 쌓으라. 저 말은 지금 말로 지금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 말로 그렇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구가, 하나님의 이 요구가 지금 야곱에게 시의적절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너 와서 제단을 드려라, 쌓으라라고 하는 게 지금 시의적절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야곱에게는 살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베델에 올라가는 거.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을 만났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때 그 자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떠한 삶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생애의 살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의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심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야곱의 심기가. 사실은 조금 백보양보하면 시므온하고 레위의 입장도 이해할 양 치면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그게 왜냐면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가장 이제 큰 엄마,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 자식이 13명까지 나왔는데 13명의 자식 중에서 그 중에 7명이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자손. 그 중에 마지막 막내가 디나예요. 막내가 디나.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지금 엄마가 같은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화가 더 나겠죠. 더 도드라지게 나겠죠. 이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성경에 모든 남자라고 칭할 만큼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빌미 삼아서 이들이 벌였던 살인은 너무나 과한 처사였다는 거죠. 너무나 과격했어요.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죠. 심지어 이 불안함이 야곱이 죽을 때의 유언에서도 나타나요. 유언에서도. 야곱의 유언 몇 장이죠? 우리 특세하신 분들, 야곱의 유언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렇죠? 49장입니다. 49장. 그 유언 때에 시므온과 레위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유다와 요셉은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했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의 때에 언급할 정도로 지금 야곱에게는 깊이 새겨진 상처예요. 염려예요. 불안이라는 거죠. 이토록 불안해하고 있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 다시 이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내셨던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로 대를 이어서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이어 내려온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의 그의 생애 속에서도 그가 붙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제도 봤죠? 어제도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이제 이삭을 향해서는 어떤 약속하셨어요? 26장 4절 시작.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와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 뺏었잖아요. 치사하게 뺏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내가 널 죽이리라 이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이 그의 행로 중에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동일하게 오늘 도망자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다시 선포하시죠.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가 에서의 낯을 그렇게 피하여 오던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 잊었니? 너 그 약속 지금 잊은 거야? 너의 고난 때문에 너 그거 잊은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단과 고난의 때에 너가 나를 만났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너가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의 사건이에요. 이게 베델의 전모거든요. 약속이죠. 그런데 야곱이 20년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나 사건이 있고 에서 사건이 있었고 화해가 있었고 또다시 디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5장, 우리가 읽은 35장 2절과 3절 말씀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제단을 다시 쌓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길 위에 그 환난과 시험과 연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단번에 순종해 버립니다. 단번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또 올라오라고요? 그거 없어요. 단번에 순종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우리 32장 봤잖아요. 어저께 봤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찾아왔다고요. 야곱의 형편과 상관없이 찾아오셨거든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게 오라는 거죠. 서로 관계를 맺었거든요. 신뢰관계. 먼지가 나도록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이제 내게 좀 와라. 내가 너와 함께 나타났던 그 시절, 그곳, 그 자리로 너가 와서 나를 기억해 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군말 없이 가잖아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주셔서 그 고을 사면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그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게 해요.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그곳을 이름했고,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셨던 그 일들을 분명 그 제단 위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는 묵상하며 내려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에, 오늘 읽은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12절 맞아.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마중물 삼으신 거예요. 어떤 축복의 마중물 삼으신 거죠. 그 마중물 삼으셔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선 야곱의 이름이 또다시 바뀌죠. 확정되죠. 뭐라고 불러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불려라.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사기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의 실존을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곱은 그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하반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첫사랑 라헬이 죽어요. 하나님 곁으로 보냅니다. 베냐민 낳다가 죽거든요. 게다가 자기 자식이었던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자기의 첩하고 동침하는 암울한 이야기도 그의 생애 속에선 여전히 벌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완전한 낙심 가운데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은 신뢰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 약속 붙들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에게 무엇이 이런 야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야곱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었을까요? 야곱을 바꾸어 내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과 민족들,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육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언약에 묶여진 영적인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오늘 베델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이엘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또다시 베델에서 그의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내 힘대로 머리 쓰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나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 숨쉬는 약속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고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붙들지 않고 복 받을 때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어요. 하지만 말씀 붙들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델은 어디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거든요. 베델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의 현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내 자신을 보면서 기뻐했던 시간,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새신자분들에게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지체들의 베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잊지 못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이 자리를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거기 계셨던 하나님, 거기 계셨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만 홀로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외로움을, 혹은 믿음에 미끄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였고 새 힘을 받았던 자리가 베델이죠. 그곳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만났고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던 자리가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의의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델에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베델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전 들었어요. 그저 머리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능력 없으신 하나님, 나조차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철학적이고 말이죠.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추론해서 알려고 하고 말이죠. 실제하신 하나님을 자꾸 추론해서 알려고,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난 자리,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은 여전히 실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감격을,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베델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여러분들의 베델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도 냉큼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 나의 베델의 자리로 여러분들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찌그러졌을 때,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호라 나의 베델로 내가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연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자리예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리. 예, 이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 얘기는 조금 이따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철저하게 베델은 오늘 야곱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도망가던 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던 때에 만났어요. 환난 날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셨던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죠. 교회 이름 중에서도 여러분 베델 교회가 많죠. 들어보셨어요? 베델 교회? 길거리 가다 보면 베델 교회가 되게 많아요. 검색해보면 많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몇 개 없어요. 도봉 기쁨의 교회는 우리밖에 안 나와요. 자, 도봉 기쁨의 교회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이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베델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베델이.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오늘 기쁨의 교회가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있을 신앙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여기서 만나셔야죠.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죠. 아니 이 자리, 진짜 이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3층 출판사 자리 말고 5층 우리 리더스 학원 자리 말고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죠. 이 자리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 도망가던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피하던 그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배설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으셔서, 보고 싶으셔서, 그리고 약속 주시려고. 약속 주시려고. 진짜 약속 주시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교회 나왔어요.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2시예요.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나와야죠. 오늘도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오면 새벽 기도를 보통 했을 때는 들어가고 새벽 기도가 없을 때에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제 안에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몸은 좀 피곤해도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가 소원일 것 같으세요? 맞춰 보세요, 한번. 뭐가 소원일까요? 성도들,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해요. 기쁨의 교회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앉아서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은혜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 정말 은혜 주세요. 정말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은혜의 문을 이제 하나님이 정용호 지사님을 쓰셔갖고서 그냥 아까 찬양하는데 막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제 제가 오늘 설교가 베델로 올라오란데 영빈아 그러면 네 베델은 어디니?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이 떠올랐죠. 뭐 극동교회도 떠오르고 뭐 신도범 교회도 떠오르고 네 베델은 어디니? 그렇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네 베델은 어디니? 라고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데 뭐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주님, 여기가 저의 베델입니다. 그죠? 주님, 여기가 저의 베델입니다. 이제 베델로 삼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베델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뭐 누구에게 말한 것도 아닌데 뭐 사실 여기서 제가 매일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매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매일의 예배를 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곳에 있지 않는 이상은 매일 예배를 이곳에 주님께 얼마간의 시간이 됐든 내가 정말 구별해서 드리는 제단을 쌓아 올리듯이 돌덩이 하나하나를 쌓고 쌓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분명 야곱은 홀로 있을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저와의 깊은 언약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PPT로 다 준비했어요. 네. 기쁨의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시작. 아멘. 이제 저게 너무 목사님 이렇게 너무 두 때에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물량적인 것은 아니고 또 혹은 물량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저 두 때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쁨의 교회 위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의 목양을 받으시는 우리 교인이시니까 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들 베델은 어디십니까? 바로 이 자리, 이곳 우리 기쁨의 교회가 베델이 되고 이곳에서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지체들 간에 이렇듯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이곳에서의 베델의 경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오늘 손님으로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제했던 집사님도 와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베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델은 우상을 던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러한 부르심을 듣자 베델로 올라오라 여타한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4절 말씀, 그렇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한번 털고 갑니다. 정리하고 가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요. 그리고 베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우상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우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들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여기 혹시 불교 믿고 있는 분 계세요? 불교 믿는 분이 여기 오실 리는 없죠, 그렇죠? 다 종교를 다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신약 시대의 어떤 메시지 있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생각이 됐던, 나의 추구점이 됐던, 혹은 사람이 됐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될 그 중심의 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중심에는 어떠한 또 다른 가치가 있을 때 이 중심 가치를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구는 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깜찍하게 사랑해서 자식이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뭐가 우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어떤 게 우상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나는 우상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정말 제 중심에 정말 이렇게 있거든요. 라고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럴 짬이 못해요. 그럴 감이 없어요, 인간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내면에는요, 근본적인 부패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남아있거든요. 그 부패함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의 추구예요. 자기 자신의 추구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천국 올 그때까지. 성화의 마지막은 뭐죠?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언제 성취가 되죠? 내가 깨끗하고 나서. 그렇죠? 혜민이 웃겼구나. 우리가 깨끗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영화예요. 영화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추구가 남아있다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인생은요, 삶은 결국에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자기 추구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기 추구가 근본적인 우상이에요, 우리들은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버리기까지 애써야 된다는 거죠. 버리기까지. 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자식 아니에요. 저 돈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아니면 그만큼 귀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패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이걸 좀 감출 수는 있죠. 하지만 주님 아시거든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우상은 내 우상대로 킵해 놓는 거죠. 잠깐만
킵해놓고 주님은 저의 최고봉이시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생각조차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우상을 고백하고 타파하고 십자가 그늘 밑에 묻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에게 드러낼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베델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는요,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가 강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공식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1번 시작. 네. 주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나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그 말씀 붙들고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1차적으로 본인의 믿음 기도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 자녀들을 향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켜켜이 쌓여가시길 축복합니다. 훗날 분명히 그 자녀들이요, 쌓여진 그 기도 먹고 크는 거예요.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가정과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모세가 손을 들고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또 목회자가 그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손을 들어서 그와 화목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그 기도자의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일리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저런 공식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보니까 그래, 기도응답의 삼위일체구나, 뭐 이렇게도 막 생각이 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본인의 믿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강복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을 위로부터 하늘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길 그 베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베델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더불어 그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껏 여러분들 삶 속에 누리시고 이 땅의 생애의 복과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이 베델을 통로 삼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